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루자푸인 2장 8到14节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그에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모두가 잠에 빠진 고요한 밤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웅장한 왕궁에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 선포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은 세상에서 권력 좀 있고 정보력 좀 가진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도 아니고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성실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추운 날 밤 밖에서 성실하게 양떼를 지켰던 목자들,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들판에서 떨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첫 소식을 알렸다는 거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맞지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탄생 소식은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들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새끼 양을 낳으면 양을 빼돌립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양떼를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이 5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3마리 낳습니다, 4마리 낳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좋은 평가를 못 들었던 거예요. 일도 불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목자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당시에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냥 목자라는 말만 사용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목자들은 당시에 그렇게 불성실한 목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실함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힘쓰고 애쓰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추상적인 믿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은 성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이라는 걸 말합니다. 표적으로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의 역설이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놀랍고 환상적이고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개념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인을 하라고 그러면 사인을 아주 멋있게 샥 해서 샥 하잖아요. 사인도 표적이라고 해석되죠. 사람들은 표적 그러면 다 멋있는 거로 한단 말이에요. 웅장한 것, 대단한 것, 스페셜한 것 이런 걸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인데 화려한 왕관을 쓴 메시아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다. 이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짐승이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잖아요. 핏덩이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핏덩이를 감싸주는 천을 강보라고 그래요. 그 천은 아주 보들보들한 천으로 하잖아요. 이 강보라는 것 자체가 핏덩이 살갗을 긁지 않는 천으로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개념의 천을 말하는 거예요. 구유는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낮은 모습이죠. 비천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이를 가서 보려면 본인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보려면 베들레헴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마을, 그 안에서도 허름한 여관, 짐승 우리 안에 있는 여물통에서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낮아지면 그 아이를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아이로 인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들어간 아이를 보리니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자기의 감성이 끌리는 걸 만난 거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탄생 때부터 표적을 얘기하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교만과 높은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진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보면 온 우주에 퍼진 하늘의 노래가 나옵니다. 소식을 전할 때는 천사 한 명이 동원됐어요.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 다음에는 즉시 천사들 큰 무리가 동원되어 하늘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노래가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일시적인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평화예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랑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서 화해를 시켰어요.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평화를 얻은 거 아닙니까?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 못 받았어요. 며칠 있다 또 쌈질하고 폭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20일 동안 그냥 폭탄을 막 쏟아붓더니 어제 또 캄보디아랑 태국하고 우리 휴전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됐대. 무슨 평화가 와? 좀 며칠 있으면 또 터질 텐데.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 찬양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핏덩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울려 퍼졌던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 우여곡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우겨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한 그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도 그 찬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14만 4천의 앞에 악기를 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 울려 퍼져요.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 찬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불려지는 찬양은 가짜 살레이셔니즘 찬양이 아니에요. 그때 불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이 능히 따라 부를 수 있는 텍추얼리즘의 찬양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진 찬양이 그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음악 기법을 갖다 들이대고 세속주의 음악을 갖다 접목시킨 그런 가짜 노래, 살레이셔니즘의 노래는,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예수 재림의 때에 다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찬양을 보면 마치 원자로를 조립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사들이 날갯짓하며 올랐다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였더라. 이게 원문을 보면 전부 일치된 하나의 동작으로 나와요. 원자로를 조립할 때에 수만 개의 볼트가 조립되는데 그 수만 개의 볼트가 조이는 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어느 하나 더 조이고 덜 조이면 거기가 부서지든지 가스가 새든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자로를 조립하는 것은 모든 너트의 토크 값이 동일해요. 계시록에서 나와지는 찬양을 보면 그 찬양의 자세와 기법이 동일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시기의 계명으로 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때에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하나님의 신학적 교회 음악과 성경적 교회 음악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음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메시아가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며 승리의 노래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쓰며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우리도 그 겸손을 배워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현장에 정사와 권세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성소에서 법과 시계 텍추얼리즘의 찬양이 불려지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배의 법칙과 하나님의 찬양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 행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